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나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사도 바울은 공적 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예배포를 착용하는 문제에 대한 목회적인 답변을 주었댔습니다. 당시에 여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예배포를 쓰는 것은 남자의 권위에 대한 순종의 표식이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월등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일체, 본체가 같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리스도의 머리는 성부 하나님이시다. 월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 질서란 말이죠. 왜 여자가 남자를 존중해야 하는가?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질서에, 존재의 질서에 순종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포를 쓰는 것이 합당한가? 그 천을 머리에 얹느냐 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죠. 기독교 종파 가운데는 지금도 예배포를 쓰는 종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영적인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내가 비록 머리에 천은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영적 질서를 받아들이면 나는 영적 예배포를 쓴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존중해야 한다고 해서 남자는 여자에게 군림하고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돼요. 머리는 온 지체를 자기 것으로 품습니다. 만약에 내 머리가
내 오른쪽 팔만 내 것으로 생각하고 왼쪽 팔은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가 생긴 거죠. 어디가 마비가 된 거죠. 내 머리가 온전하게 움직인다면 다 사지백체를 움직이게 내 것으로 내가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도 천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창조 질서, 영적 질서에 순응해서 여자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영적 예배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무질서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가령 갈수록 세상은 발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에 컴퓨터 못하시는 부모님도 계셔요. 그죠? 그분들이 열등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태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그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사회를 지키고 나아가셨던 분들, 그분들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영적 무질서를 회복할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무엇이 옳은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영적 자립인이 되라는 의미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자립인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립인이 안 되면 일평생 누구에겐가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데 누구에겐가 의존해서 살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의무, 참된 이타적인 삶은 불가능하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성찬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바로 성찬식 역시도 영적 무질서로 인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성찬식과 관련된 문제가요. 따라서 영적 무질서 때문에 생겼다는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예배포 착용의 문제, 그리고 오늘 보고자 하는 성찬식의 문제, 사실 다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7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을 칭찬할 수가 없다. 11장 2절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모든 면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그들이 기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든 면에 걸쳐서 교회의 관습을 존중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그들을 먼저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이 성찬식에 대해서만은 내가 너희들을 칭찬할 수가 없다. 단호한 바울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요.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기에서 모임은 성찬식을 위한 모임을 뜻하는데 그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여기에서 해로움이라 하는 이 말이 헬라어 원문에는 비교급수로 쓰여 있어요. 너희들이 성찬식을 한다고 모이는 것이 실은 더 해롭고 더 나쁜 해악을 너희들에게 스스로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공표를 한번 해보십시다. 모일 때 공표,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분쟁 공표를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아까 모일 때 하고 줄로 연결을 하시고 그 줄로 연결한 사이에다가 꼬표를 쳐두십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모였다면 분쟁이 없어야죠. 분쟁하면 모이지 말아야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모이기는 모이는데 분쟁한단 말이죠. 분쟁하려고 모여요.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지금 바울이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모일 때마다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헬라어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는데 헬라어 문법상 현재형은 반복이에요. 계속 들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너희들 그렇게 모일 때마다 싸우고도 니네들 교회야? 이러고 그냥 대단한 질책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믿거니와 나는 나에게 들려온 이야기를 100%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이야기의 어느 정도 헬라말로 메로스인데 영어로 partly 그 이야기 중에서 한 부분만 나는 믿는다. 여러분 참 우리가 바울에게 배울 것이 많지만 이 말 한마디에서도 우리는 바울에게 크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늙으면 네가 두 손을 벌리고 남이 너한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순교할 거라는 주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자기 라이벌인 요한을 쳐다보면서 주님, 쟤는 어떻게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쟤를 머물게 해둘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니? 넌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의 무게는 쟤를 영원히 둔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상관하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가정법이죠. 내가 설령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너의 일이 아니다. 너는 너 일에 충실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 말이 나가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제자는 죽지 않는다고 소문이 퍼졌다고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누가 그런 소문 퍼뜨렸어요? 1차 범인은 베드로겠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인간은 말입니다. 하나 이야기를 전하면 두 개로 전하고요. 그걸 들은 사람은 세 개라고 전합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건 세 개를 두 개라고 말하고 두 개를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내게 들려올 때까지 이게 근거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 100%는 나는 절대 믿지 않는다. 부분적으로는 내가 믿는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지 않아야 한 것은 누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100%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신뢰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경우에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파당 분쟁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결과적인 분열 현상입니다.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너희들 중에서 분쟁을 하다가 서로 파당이 생긴단 말이죠. 파당이 생겨서 이 편 저 편 갈려져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누가 옳은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당이 생기고 분쟁하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긍정적인 면을 먼저 인정해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상대방이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듣겠죠. 그죠? 마음이 열리겠죠.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았습니까? 313년 직전까지는 교회 밖의 세력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된 그 시점부터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논쟁을 하고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소위 교리 논쟁이에요. 그 교리 논쟁으로 파당들이 생기는 겁니다. 분쟁들이 일어나요.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러나 바로 그 교리 논쟁을 통해서 교회의 순수성이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그 논쟁을 통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정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파당과 분쟁의 긍정적인 면을 먼저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너희들 계속 그렇게 분쟁하고 파당하고 놀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목적은 거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우리 이 성경은 개역 성경도 그렇고 개정판도 그렇고 그 원문이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뜻을 문자 그대로 옮기면 그러므로 너희들이 모이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모여서 함께 주의 만찬, 성찬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주의 만찬, 주의 성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들이 서로 파당을 지어서 성찬을 하기 때문에 성찬식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파당을 지은 이유가 서로 성찬식에 관해서 옳고 그름을 논쟁하기 위해서 파당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분에 따른 파당이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여유로운 자들이 여유로운 자들끼리 모여서 파당을 지었어요. 그리고도 주의 성찬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하는 그 성찬은 참된 의미의 성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파당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뭔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서로 논쟁하는 거, 그거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런 것을 떠나서 어떤 신분, 계급, 직책에 따라서 파당을 짓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나 하는 짓이지 교회에서 할 일은 아니다. 그런 파당은 결단코 교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지금 바울은 이걸 밝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21절입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초대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주의 만찬은 애찬과 성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셨던 최후의 만찬이죠. 그 최후의 만찬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함께 나누시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식탁, 애찬이죠. 그 식탁에서 식사를 하시고 무슨 다른 음식을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그 식탁에 있는 떡과 포도주를 드시고 너희들 이렇게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셔서 성찬식이 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서로가 함께 모여요. 그리고는 서로 떡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요.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애찬이죠, 그죠? 그러다가 자 이제 우리 성찬 예식하자. 그러면 성찬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때 사람들이 다 이제 음식을 가지고 와요. 음식을 가지고 와서 애찬하다가 성찬이 되는데 여유로운 사람들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는 자기네들끼리 다 먹어버린단 말이죠. 자, 우리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쌀밥하고 숭늉 놓고 성찬식 합니까? 아니죠.
뭐 얇은 떡 쪼가리 하나하고 포도주 한 잔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는 우리의 주식거리와 전혀 틀리기 때문에 그 성찬용 떡이나 포도주를 가지고 배를 불린다. 이거는 우리 상식이 없는 얘기예요. 성찬식 용은 항상 틀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서쪽으로 서양 사람들의 식탁을 생각해 봐요. 그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고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여유로운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자 먹다가 자 성찬식도 하자라고 하는데 그게 맨 그 떡이고 그 포도주예요. 따라서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 배부를 만큼 다 먹어버린단 말이죠. 심지어는 취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올 사람은 먹을 떡이 없어요. 있어도 배고픔 속에서 그저 남은 빵 쪼가리 가지고 그저 형식적인 성찬식을 할 뿐이란 말이죠. 늦게 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노예와 노동자를 포함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주인이 다 일을 끝내고 먼저 들어가면 뒤치다거리하고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애찬 시간에 맞춰서 올 수가 없습니다. 1년 12달 그 시간에는 못 맞춰 와요. 왜? 항상 주인보다 늦게 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또 가난합니다. 자기 돈으로 뭔가 들고 올 형편이 못 돼요. 집에 가서도 가져올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늦게 오는 사람을 아무도 고려하지 않고 앞에 오는 사람들이 다 먹어버렸단 말이죠. 이 애찬과 이 애찬의 정신, 성찬의 정신은 바로 우리가 2주 전에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의 유무상통의 정신을 구현하는 거죠. 물건이 많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서로 통용되면서 함께 나누어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음식을 가져와서 한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데 전혀 그 정신이 구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방금 예배당에서 배가 부른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허겁지겁 와서 배를 쫄쫄 굶는 상태에서 자 이제 우리 성찬식 하자. 그리고 떡을 떼면서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지체고 우리는 하나다. 이것이 과연 참된 성찬식이 될 수 있느냐. 바울이 하는 말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만약에 배부름 자체가 목적이라면 집에서 먹고 오라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에서 먹는 주의 만찬은 배부름 자체를 위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정의를 내려봤죠. 그죠? 교회는 하나의 교회고 하나는 거룩한 교회고 교회는 하나의 교회, 교회는 거룩한 교회,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 그 다음에 교회는 뭐라 그랬죠? 보편적인 교회다. 이것이 교회의 4대 정의예요.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은 가톨릭 교회다 그 말이죠. 그런데 로마 천주교, 로만 캐톨릭이 가톨릭 교회라는 용어를 먼저 써버렸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유니버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누구든지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유로운 사람들 너희들끼리 파당을 지어서 너희들끼리 선창식의 그 정신을 훼손한다는 것은 가톨릭 교회이어야 할, 보편적인 교회이어야 할 하나님의 교회를 너희들이 경홀히 여기는 것이고 너희보다 빈궁한 자들을 멸시하는 것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관한 하는
너희들을 칭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웬만한 것은 내가 다 긍정적으로 보고 칭찬할 수 있지만 이 문제만은 내가 칭찬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성찬식의 참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전한 것 공표를 하십시다. 내가 전한 것.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과거의 성찬식에 대해서 전해준 것이 있단 말이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미.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받은 것 공표하십시다. 그리고 전한 것, 받은 것 연결을 해 두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그 한 구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죠. 그리스도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헬라 말은 동사에 전부 다 성수가 다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동사만 쓰면 이게 1인칭 단수다, 1인칭 복수다, 2인칭이다 다 드러나기 때문에 주어를 안 써요. 따라서 헬라 말에서 주어를 쓸 때는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내게 전해주신 것을 그대로 너희들에게 다시 전해줬다는 겁니다. 감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독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뭘 지금 대비해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너희들은 내가 전해준 것을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주신 것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나, 제가 설교할 때 통로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요. 파이프잖아요, 파이프. 그러니까 사람마다 굵은 파이프냐, 작은 파이프냐, 그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파이프여야 된다는 데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파이프, 말씀을 전하는 파이프, 긍휼을 전하는 파이프. 사도 바울은 그 파이프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성찬식에 대해서도 내가 주께로부터 전해받은 것을 그대로 너희들에게 전수해줬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잡히시다 하는 이 단어가 파라디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 말은 넘겨주다는 말이에요. 누가 넘겨준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가롯 유다가 배신해서 넘겨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해주시면 어떻게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십니까? 성찬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심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 떡이 무슨 떡일까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실 때 그때가 절기로 무슨 절기였죠? 6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셨던 그 최후의 만찬 식탁이 6월절 만찬이었지 않습니까? 6월절에는 무슨 떡을 먹어요? 무교병, 누룩, 이스트를 안 넣은 겁니다. 이스트를 안 넣으면 떡 맛이 없겠죠, 그죠? 쓰겠죠, 그죠? 따라서 이 바울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성찬을 명령하셨다는 이 말의 근저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성찬은 너희들 배부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떡으로 내가 먹고 마시고 나의 식탐을 채우겠다.
그건 이미 애당초 성찬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썼던 빵은 맛있는 파리 바게트 빵이 아니라 무교병이거든요. 그 정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4절 축사하시고 빌 축자에 감사할 사자. 감사 기도 드렸다 그 말이죠.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찢어서, 그죠? 주셨죠.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찢어지는 내 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떡을 떼는 예식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이 뭘까요? 기념이라는 게 적을 기자잖아요. 적을 기자. 말씀 언변 아니면 실사변에 기하는 게 이게 다 적을 기록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념, 생각념자잖아요. 생각 속에 새겨 넣는 거예요. 아남대심이라고 하는 이 본래 말뜻은 사실은 명심하라는 겁니다. 명심. 명은 새길 명자에 마음심자지요. 마음 속에 새겨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명심한다면 내 손을 한번 보셔요. 이게 내 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그걸 한번 명심한다면 내 발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명심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명심하고 내 손과 발을 보고 내가 내 삶의 현장에 임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성찬식의 참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명심하는 거.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단 한 번의 제사, 그 피로 구속함,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잔을 나누면서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2주 전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십자가가 세워진 장소 이름이 골고다라 그랬죠. 그죠? 이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굴골토인데 그거를 헬라 말로 성경을 쓰는 성경 기자들이 헬라 말로 음력을 하니까 골고다가 되었습니다. 영어로 갈보리, 칼보리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은 라틴어 칼바에서 나왔는데 칼바도 해골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그 언덕의 이름이 왜 하필이면 해골인가?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언덕 모양이 사람의 해골처럼 생겼기 때문에 옛날부터 해골이라고 히브리 사람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현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을 가면 그냥 다 집들이 지어져 있고 예배당들이 다 뒤덮여 있어서 저게 과연 해골 모양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고로 바로 그 골고다가 사형 집행장소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형당한 사람들 시체를 아무렇게나 버려두니까 새들이 와서 살은 뜯어먹고 뼈들이 나뒹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언덕에는 해골들이 본래 많아서 그 언덕 이름이 해골이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성인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첫 번째 인간 아담의 묘가 거기에 있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골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다. 지구 반대편 이 극동에 사는 우리는 이 세 가지 설 중에 어떤 설이 맞는지는 모르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설이 중요하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곳이 해골로 불렸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자고요. 해골이 있는데 그 해골의 정수리에 십자가가 박혔습니다. 그 십자가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내립니다. 그 흘러내린 피에 빨갛게 물든 해골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해골 위에만 세워져야 돼요. 왜? 해골 위에 세워지고 그 해골로 보혈이 타고 내려서 해골이 살아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다 죽었던 에노스잖아요. 해골이잖아요. 그 해골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네 마음속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성찬식을 행한다고 하면 성찬식이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 성찬식을 나의 배불리고 나의 식탐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삼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말이죠.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자 거기에 떡이 있는데 일자가 있죠. 밑에 준언을 보니까 헬라 말로는 떡덩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관습으로는 우리는 쌀밥이 주식이니까 성찬식 할 때에 떡은 따로 만들고 그 얇은 떡 아니면은 뭐 식빵도 아주 작게 썰어서 그냥 한 조각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찬식을 할 때 또 옛날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떡덩이 이런 덩이를 하나씩 떼줬다는 그 말이죠. 그죠?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그거 다 먹어버리니까 뒤에 사람들은 그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공표하십시다.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공표하십시다. 성찬식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인데 주님의 죽으심이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죽으심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살리심이에요. 당신을 제물 삼아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것을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하시는 날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찬의 삶을 살고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때만 가능하죠. 그러면 너희들이 성찬식을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 명심하라, 마음에 새겨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확실하게 알게 돼요. 자, 주의 죽으심, 과거죠.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기념은 내가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는 거예요. 바로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고난을
오늘 기념하라는 것은 현재화하라는 거예요. 그 죽음에 네가 오늘 현재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네 옛사람이 죽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재림은 미래죠. 그 미래를 오늘로 현재화시키라는 거예요. 성찬식은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미래 재림하실 것을 오늘 내 삶 속에 현실화시키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 할지라도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 것을 재다짐하는 것이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거기에도 떡의 일자가 있습니다. 그죠? 떡덩입니다.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 이것은 무가치한 태도로 이 말입니다. 떡과 잔이 있는데, 야, 이게 무슨 이 대단한 가치도 없는 거. 차라리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예수를 믿어도 나는 성찬식의 의미가 별로 내 마음에 와 안 닿는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석 안 하면 몰라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성찬식에 참석하면서 성찬 예식 자체를 우습게 생각하고 장난스럽게 그 성찬식에 임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거잖아요. 주께서 나에게 주신 새 생명 자체를 모독하는 행위잖아요. 왜? 그 의미를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 떡에도 일자가 있습니다. 그죠? 떡덩이를 먹고 이 잔을 마셔라. 사람이 자기를 살펴라. 도키마제토, 자기 자신을 재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찢어지신 이 몸과 흘리신 이 피가 아니고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의 몸과 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패스오버 시켜줬어요. 그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 떡과 잔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떡과 잔을 마시면 그건 단순한 떡덩이가 아니겠죠. 단순한 잔이 아니겠죠. 그야말로 그 순간은 나를 살리신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생명의 예식이 되지 않겠어요.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28절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29절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할 때 나를 살피는 것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로 깨달아야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몸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모르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의 몸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전설일 뿐이죠.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렇죠? 자기의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과 새로운 삶의 의미를 모르는 거니까 죄된 삶을 매일 답습하는 결과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기 죄를 먹고 마시고 반복하는 삶이다.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언뜻 잘못 오해하면 성찬식이라는 그 예식 자체에 무슨 주술적이거나 마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성찬식을 우습게 여기고 잘못 행하면
육체의 질병도 생기고 갑자기 확 죽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주받는다라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 말이 아니죠. 이건 철저하게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에 의한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나는 영적으로 병든 자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에서 못 벗어나죠. 나는 영적으로 잠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십자가 고난의 의미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성찬식이 우습게 여겨지는 거란 말이죠. 31절 우리가 30절과 31절에서 차이가 나왔는데 발견하셨습니까? 예? 제가 방금 힌트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고 제가 여쭸잖아요. 지금까지는 계속 너희라고 설명했죠, 바울이. 3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중에, 30절에서도 너희 중에, 지금 계속 주어가 너희예요. 그런데 31절부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포함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성찬식 앞에서는 사도 바울 자기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왜? 우리는 죄인이고 그분의 피로만 구원 얻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성찬식에 임한다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에서 판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그렇게 살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 심판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32절 보니까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심판받는다는 것이 저주를 받는다, 멸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 보셔요.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신 새 생명의 의미를 내가 아직 몰라요. 나의 죄인됨을 내가 아직도 내가 통감을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와 나 사이에 어떤 접촉점이 강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십자가를 내 삶의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도록 징계하시겠죠. 사랑하시니까. 징계 안 하시면 사생자라고 부르셨잖아요. 따라서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수준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 수준에 다다르지 못할 때는 주께서 그 수준에 달하더라도 흔들어 깨우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왜 흔들어 깨우시는가?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정죄 속에서 멸망당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미 우리를 불러주셨으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주님의 생명을 아는 자로 세워주신다. 그러니까 더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그 징계를 받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의미와 이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삶으로 실천해가는 사람이죠. 33절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대단히 거창한 이야기 같죠. 그런데 아주 간단해요. 이제 끝까지 이렇게 큰 이야기를 하고 결론은 간단합니다. 누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한 줄로 이겁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메시지도 한 줄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다 웃으시잖아요. 너무너무 간단해서.
그런데 이대로 실천 안 하시잖아요. 너보다 연약한 자를 배려하라. 그것이 성찬의 정신이다. 왜? 하나님께서 연약한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를 내어주시는 것으로부터 너희들 구원이 시작되었고, 성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는 것으로부터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므로, 그것을 너희들이 깨닫는다면 그 성찬의 정신을 구현하라는 것입니다.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배가 고프거든 집에서 먹고 가라. 예. 이것도 참 간단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참 망각하기 쉬운 거죠. 왜 집에서 먹고 가라 하는가? 남 실족시키는 짓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또 뭐 너희들 잘못한 거 참 많이 있지만 그거 내가 가서 만나면 그때 가서 또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리고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끝맺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게 돼요. 우리는 진정 성찬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가지고 외적인 성찬식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되어야 돼. 그분의 살이, 그분의 피가 나를 살리셨고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써만 내 생명이 유지될 수 있음을 내가 안다면 내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내 이 손이 의의 병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성찬식과 관련되어서 늘 마음속에 담겨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인 구상 선생께서 생존해 계실 때 어느 날 신부님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신부님이 구상 선생님께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가톨릭 사제로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왜 미사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해야 되는지. 가톨릭은 미사할 때마다 떡을 떼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떼지 않으면 미사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성찬식을 하지 않으면. 사제로서 이건 너무 형식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자기의 진심이 안 담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상선생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이 젊으셨을 때 폐를 하나 드러내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십 년 전에 폐를 하나 드러내는 수술을 받으면 정말 대수술이잖아요. 그분이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그 유명한 이중섭 화백이 문병을 온 겁니다. 그 두 분의 우정은 얼마나 깊었는지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그때 이중섭 화백은 말하자면 화가로서 알려져서 돈을 벌 무슨 뭐 작품이 크게 팔리고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가난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병실에 문병을 갔는데 사과 하나를 사갈 돈이 없어서 빈손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 앉아서 친구 구상승한테 묻는 겁니다. 상아, 너 뭐 먹고 싶냐? 나한테 말만 하라, 내가 줄게. 그랬더니 구상선생이 하시는 말씀이 야, 천도 복숭아가 하나 먹고 싶다. 그랬더니 이중섭 선생이 와이사주 주머니에서 담배곽을 끄집어내었습니다. 옛날 담배곽은 은박지가 들어있었죠. 그 은박지를 꺼내어서 그 자리에서 천도 복숭아를 하나 그려서 상아 이거 먹고 빨리 힘내라. 그래서
구상선생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서재에 가면 그 은박지에 천도복숭아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중섭 씨가 그려준 복숭아 담배 은박지에 그냥 연필로 쭉 그린 겁니다. 그 이야기를 구상선생께서 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병실에 찾아와서 천도복숭아를 한 박스 사온 것보다 그 담배 은박지에 그림을 그려준 그것이 나는 더 큰 사랑으로 남는다. 그래서 내가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가난했지만 친구를 사랑하던 그 친구의 우정에 나는 마음이 떨린다. 그 친구의 사랑도 나를 이렇게 떨리게 만든다면 하물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어지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 이게 형식적이다. 그게 말이 되겠느냐. 신부님이 그날 큰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죠. 그분은 한 번도 그 십자가 사건을 자기 개인의 사건으로 현재화시켜 보시지 않았던 분인 거죠. 그날 비로소 현재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의 살과 피가 나를 살렸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분의 살과 피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 성경 말씀이 뭐예요? 이게 전부 다 그분의 살과 피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서만 내 살과 피가 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성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성찬의 정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를 배려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약한 자는 반드시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면에 걸쳐서 나는 돈이 없지만 저분은 다른 면에서 더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삶의 모든 면에 걸쳐서 나보다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성찬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3월) 총가요? 우리 교회 교인 사진 수첩이 나왔습니다.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찾아보기 어렵게 만들어 놨느냐고. 그래서 뭘 찾아보기 어려우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진첩을 뒤지면서 누구하고 누구가 부부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은 보면 부모 성함이 적혀 있어서 누구 집 자제다 금방 아는데 성인들은 구별이 안 돼 있습니다. 왜 좀 누구하고 이렇게 짝을 맞춰주면 보기가 훨씬 쉬운데 왜 안 맞춰주느냐. 여러분 교우님들 중에는 다 부부가 같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혼자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왜 사진수첩에 굳이 밝혀야 돼요? 그죠? 내가 누가 부부인지 알고 싶을 정도로 호기심이 많은 분들은 앞에 구역 명단 펴놓고 그분 구역하고 맞춰보면 돼요. 그죠? 맞춰보면 되고 그것을 밝혀서 누군가가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더 어렵게 만든다면 우리 모두를 다 가리더라도 그분을 가려주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찬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면에서든 나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배려하는 이 성찬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몸이 뭐죠? 살과 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교회가 주님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살과 피로 이루어지지 않은 교회는 아무리 크고 사람이 많아도 교회일 수 없죠.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답게 그 정신을 구현할 때만 가능해지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가 해골이었던 우리의 심령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외적 성찬 형식은 갖추지 않더라도 말씀 안에서 성찬의 정신을 지켜가야 된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주님의 지체,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한 지체 되었음을 우리가 삶으로 구현함으로 인해 100주년 기념교회가 정령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